안녕하세요. 자비롭게 TV입니다. 오늘은 성경 여호수아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대전환의 순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가 이끌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현하시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을 이끌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호수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여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미뤄졌던 약속이 이제 실현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 유브라테스부터 해지는 큰 바다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명은 여호수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기반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의 땅에는 강한 민족과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싸움의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의 성공과 형통은 전략이나 병력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 언제나 말씀 위에 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즉시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 명했습니다. 진중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말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후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광야에서의 길고 긴 여정이 마침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명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안식을 얻었지만 형제들이 땅을 얻기까지 그들을 도우러 함께 건너가야 한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백성의 이 고백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향한 믿음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하나님이 오래전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강한 족속과 견고한 성이 있었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두려움이 앞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약속 안에서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킨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은밀히 보내어 여리고 땅을 살피게 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을 여는 첫 성이자 가장 견고한 성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선택하여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성문 가까이에 살고 있었고 그곳은 성으로 출입하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여리고의 상황을 살펴보며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왕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람을 보내 라합의 집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몇이 이 땅을 엿보러 들어왔다고 들었다. 그들을 내놓으라. 정탐꾼들은 발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숨기고 왕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갔으니 빨리 가면 따라잡을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지붕 위에서 라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과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들을 멸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고백은 여리고와 가나안 전역에 퍼진 두려움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소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고 이스라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에게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녀의 믿음과 행동을 보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누가 이 집에 있든지 살 것이다.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두어라. 밖에 나가 있는 자는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다. 이 약속은 라합과 그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표징이 되었고 그 붉은 줄은 훗날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녀의 집을 가리키는 구원의 표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성벽 밖으로 내려보내고 산으로 가서 왕의 사람들의 추격이 끝날 때까지 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대로 행하고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돌아갔습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 보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큰 확신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단지 사람의 힘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땅이었습니다. 이미 그 땅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었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탐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향해 실제로 발을 내딛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요단강은 그들에게 큰 장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추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요단강 물은 평소보다 더 불어나 있었고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맬 제사장들을 따라가라. 그러나 언약궤와 너희 사이에는 거리를 두어라. 이 길은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길을 여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길을 백성은 따라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 전체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크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백성은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요단강은 거세게 흐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담그면 요단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이 물가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요단강 위쪽에서 흘러오던 물이 멈추고 아주 멀리 아담이라는 성읍 쪽에서부터 한 곳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쪽의 물은 완전히 흘러내려갔고 요단강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걸으며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던 순간이 다시 재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기적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서 있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수십만 명의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도 물은 흐르지 않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심이 온 백성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여리고와 그 땅의 모든 전쟁에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단강을 모두 건넌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돌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표징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돌들을 길가에 세우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녀가 이 돌들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끊으셨고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고 말하라. 하나님의 기적은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져야 할 기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눈앞에서 높이셨고 백성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다고 여기며 그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었고 백성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사건은 단순한 강 건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에서의 모든 전쟁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서 가셨고 길을 여셨고 백성은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치고 약속의 뼈대가 되는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지나갔고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머문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격적으로 새롭게 세우시는 장소였습니다. 홍해를 건너던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새 세대는 아직 한 번도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는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약의 표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고 백성은 그곳에서 회복될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할례가 끝난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두려움으로 인해 여러 번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치워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길갈 굴러가다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킨 뒤로 광야에서 이 예식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약속의 땅 첫 해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땅의 소산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받던 만나가 멈춘 것은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여리고 성 곁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왔다는 소문은 가나안 전역에 퍼졌고 여리고 왕과 용사들의 마음은 이미 녹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은 여전히 견고했고 성문은 굳게 닫힌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수아는 여리고 근처에 서 있다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의 대적입니까?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군대 장관은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 이 말씀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들었던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이 전쟁을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여호수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략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길갈에서의 언약갱신, 만나의 종료, 군대 장관의 등장까지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여리고 성을 공격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고 이스라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시는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그들의 눈앞에 조용히 서 있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열어 가실 다음 걸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뒤 하나님이 주실 승리가 인간의 전술이나 힘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앞이 굳게 닫힌 견고한 성이었고 이스라엘이 처음 맞닥뜨리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인간의 전략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무기를 들고 공격하지도 않고 성벽을 파괴하지도 않고 단지 도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것을 엿새 동안 하라. 7 제사장은 7 양의 뿔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따라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성 안에 여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지만 성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치지 않고 침묵하며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고
여리고 성을 도는 모든 과정은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이 되자 하나님의 명령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어 성을 7바퀴 돌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훨씬 긴 시간의 행진이었고 그들의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7바퀴째가 되었을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 순간 이스라엘은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고 성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으로 올라가 성을 정복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한 집만은 구별되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붉은 줄이 창가에 매달려 있었고 그 표시로 인해 라합과 그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기억하셨고 그녀는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 백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멸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녀를 지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성을 점령한 후 그 도시를 여호와께 바치며 다시는 여리고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첫 승리였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전쟁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 되었고 백성은 여호수아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붕괴는 단순한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방식과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시작의 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첫 성을 정복한 후 약속의 땅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후 이스라엘은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실패를 맞게 됩니다. 이 실패는 전쟁 능력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인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다음 목적지로 아이라는 작은 성읍을 향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그곳은 여리고처럼 크지 않습니다. 모두가 갈 필요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에서의 큰 승리로 인해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사람의 판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3,000명 정도를 보냈지만 예상과 달리 아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36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당황했고 백성의 마음은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렇게 작은 성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들에게 넘기시려 하십니까? 이 일이 들리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패배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 묻고 있었고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내가 명령한 것을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간 자가 있다. 여리고의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훔쳐 자신의 장막에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전쟁이 실패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파별로
가족별로, 집안별로 하나씩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죄를 범한 자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하나씩 앞으로 나오게 했고 결국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선택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서 진실을 고백하라. 아간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리고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보고 탐하여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내 장막 가운데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간의 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우선한 죄였습니다. 아간의 장막을 살펴보니 그가 말한 그대로 물건들이 땅에 감추어 있었고 그것은 백성 앞에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갔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처리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아골 즉 고난이라는 뜻을 가진 자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간의 죄가 처리된 후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모두 데리고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그 왕과 백성과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패배는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는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투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성 뒤쪽에 매복 부대를 숨기고 전면에서 공격하는 척하며 도망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아이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쫓아 나오면 매복한 군사들이 성에 들어가 도시를 불태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략대로 행동했습니다. 아이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도망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두 성을 나와 추격했지만 그 순간 매복한 군사들이 성에 들어가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뒤돌아보며 연기를 보고 당황했고 양쪽에서 이스라엘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손에 든 단창을 들어 올렸을 때 이스라엘은 힘을 얻어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아이 성은 이스라엘 손에 넘어갔고 하나님은 다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패배와 죄는 이스라엘의 걸음을 멈추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다루고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과정을 통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 나아갈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이 성을 다시 정복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인간의 능력이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간의 죄가 다루어지고 아이 성에서의 회복이 이루어진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 승리하려면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미리 명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을 에발산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기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지정하신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그 제단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돌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중이었지만 전쟁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식은 주변 민족과 같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그들의 길과 기준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발산과 그 맞은편 그리심산에 서서 여호수아가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들었고 또 다른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저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한 자도 빠짐없이 낭독했습니다. 여성, 남성,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는 이방 사람들까지 모두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땅을 얻으려고 움직이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군사력이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발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것은 전쟁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도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어도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도록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공 소식은 주변 민족들에게 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가 무너졌다는 소식은 가나안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여러 왕들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연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약속의 땅 깊숙이 들어갈수록 가나안 왕들은 긴장하며 서로 협력할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살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가 무너진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고 이스라엘과 싸우면 패배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 이스라엘에게 속이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옷, 헤어진 신발,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먼 곳에서 온 이방인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기브온 사건은 다음 장면에서 본격적으로 이어질 일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 장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중요한 갈림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발산에서의 언약 갱신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승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면 그 땅의 어떤 민족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작은 성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말씀 위에 서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고 언약을 갱신한 직후 주변 가나안 민족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가 무너졌다는 소식은 가나안 전역으로 퍼져 있었고 땅에 있던 여러 왕들은 서로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맞서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 지역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대신 살아남을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과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고 전쟁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어 이스라엘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기에 기브온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찢어진 낡은 옷을 입고 오래된 신발을 신고 마른 떡을 자루에 담아 먼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꾸몄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들과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혹시 너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너희와 언약을 맺을 수 없다. 기브온 사람들은 다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떡은 길을 떠날 때는 따끈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을 보십시오. 먼 길을 오느라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이 말과 외형은 너무 그럴듯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만 듣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들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기브온과 화친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흘 후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사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당황했고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향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맹세한 언약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했으니 그들을 죽일 수 없다. 이는 이스라엘의 실수였지만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가 언약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종으로 삼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위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일부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기브온의 선택은 속임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과의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긴장과 도전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주변 가나안 왕들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브온은 견고하고 중요한 성읍이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편에 선 것은 가나안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은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모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공격하러 왕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드러나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때문에 움직여야 했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은 큰 전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또 다른 승리의 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 때문에 기브온을 무시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실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새로운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다시 전쟁의 중심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돕기 위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전쟁은 곧 약속의 땅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전쟁이 될 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이후 주변 가나안 왕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기브온은 왕이 다스리는 강한 성읍이었고 그 성읍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가나안 전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다른 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연합군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으니 우리가 올라가 그들을 치자. 연합군은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즉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돕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왕들이 우리를 치려고 모였습니다. 급히 올라와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여호수아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과 군대를 모두 이끌고 밤새 길갈에서 기브온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 밤은 단순한 행군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책임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들 중 하나도 너희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이 전쟁에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향해 빠르게 올라갔고 하나님은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연합군을 기브온에서부터 베토론 비탈길까지 추격하며 공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박은 연합군에게만 떨어졌고 그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직접 싸우신 날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외쳤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서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멈추었고 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길게 늘어났고 이스라엘은 그날 전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이와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태양이 멈춘 것은 단순한 우주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직접 움직이신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용기나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이스라엘 앞에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하며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 뒤에 남은 왕들은 숨으려 했지만 결국 찾아내어 처형되었고 전쟁은 철저한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승리 이후 여호수아는 남부 전역을 계속 정복해 나갔고 가나안 남부의 많은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증거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큰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기브온 전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래서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참여하는 백성이었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 어떠한 민족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남부 전역에 대한 승리를 경험했고 약속의 땅의 흐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더 넓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신 이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남부 지역을 정복했고 이어서 북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북부의 여러 왕들도 이스라엘이 올라오자 서로 연합하여 큰 군대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까지 올라가 연합군을 공격했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북부 전역의 왕들을 제압했고 여호수아는 그 땅의 주요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전쟁은 오래 지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한치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점령한 땅은 남쪽 네게브에서 북쪽 레바논 산지까지 그리고 큰 바다에서 요단강 동편까지 아주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기까지 여호수아는
성실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할 때 먼저 갈렙이 나아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강건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헤브론 산지를 요청했습니다. 그곳에는 강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갈렙은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을 기쁘게 보셨고 헤브론은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쉼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각 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을 받아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마지막 권면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너희 눈이 모두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가나안에 살아남은 민족들과 섞이거나 그들의 신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면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께만 붙어 있으라. 여호수아의 말은 백성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직접 보았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세겜에 온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날부터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의 인도,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책에 기록했으며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 돌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충성스럽게 섬긴 후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그리고 그의 생전에 여호와를 섬겼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야기,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호수아 전체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함께하심이 있을 때 어떤 벽도, 어떤 성도, 어떤 적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광야의 훈련, 요단강의 기적, 여리고의 붕괴, 기브온에서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정과 삶에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에서도 함께해요.